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져야지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인생을 살든지 환난이 있고 또 시련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기쁘고 즐거울 때든지 소망이 있어야지만 되고 담대해야지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의 삶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진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이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무거운 그 짐들로 느껴지고 그리고 세상 앞에 살아가면서도 소망이나 또 담대함보다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점검해 보아야지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점검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남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 나는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지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은총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로 합니다. 거듭남의 은총을 알고 계십니까? 니고데모는 당시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 속해 있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인정하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당시에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확실하게 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의 심령과 그의 삶에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모자라고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인가 찾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해서 모두가 다 부러워하지만 여유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피곤하고 불안하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뭔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이고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일 그런 음모를 꾸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혹시 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 나왔습니다. 낮에는 못 나오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을 다하고 사회적으로 모든 부유와 부귀를 누리고 있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거듭남의 문제다. 주님은 이 니고데모의 문제를 거듭남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거듭남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온 인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듭나는 사람에게는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옛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사건이 있었던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사람이 됩니다. 이 의로운 길, 진리, 거룩함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쳐주셨으니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나타납니다. 진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경건을 유지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듭나면 옛사람이 변하고 새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신령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누가?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또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도 있습니다. 그 권세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거듭남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듭남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통과하는 첫 번째 영적인 관문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거듭남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남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지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귀가 열려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거듭난 자만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누구에게나 들릴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들리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는 볼 수 없습니까? 그것은 거듭남의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믿는 바가 더욱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믿어지고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 이게 거듭남의 결과이고 거듭날 때 그런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성장을 원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난 성도들은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서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거듭남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도 거듭난 성도들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듭난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면서도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거듭남의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전도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바랍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돼서 우리 장안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면은 아멘으로 하고 또 반대 사람에게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멘으로 답하겠습니다. 시작.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을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는 당연히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거듭남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살았지만 그의 관심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을 탐하는 자가 됐으니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그런 능력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열심히 하는데 내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지만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지,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또 두려움이 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은 거듭남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거듭날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아멘.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전인격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거듭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거듭남의 경험이 없거나 체험이 없거나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물로서는 세례 받았으니 성령 세례 받고 온전히 거듭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물 세례를 통해서 거듭납니다. 성도는 물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다 받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세례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 앞에 교회의 성원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성도들 앞에서 서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서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철저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세례의 사건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런 회개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런 회개 없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됐어도 그런 회개 없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세례만으로 완전히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납니다. 성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 의지하며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해야 받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신비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의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철저한 회개가 나옵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회개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걷잡을 수 없는 통회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입술로 잠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할 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신령한 자가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됩니까? 그것은 거듭난 자만이 누리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영적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펜팔로만 데이트를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펜팔로만 평생 동안 펜팔로 하면서 편지로만 전화로만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나서 고백하고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대1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난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세상의 권력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과 유익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누리기를 원한다면 저 오늘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아야지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점검하고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영적 사건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